그래서 오늘 제목을 없는 믿음 그리고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없는 믿음이 뭐고 있는 믿음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이 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이 성도의 실생활,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생활에 중점을 둔 교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2장 말씀에 보면 행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을 단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야고보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은 결국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행함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야고보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없는 믿음,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는 있는 믿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또한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빈부의 격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도 힘들어서 있는 것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회 현상이 비단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을 보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마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한데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 그 표현을 살펴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 이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또는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한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차별하고 서로를 판단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2절 이하에서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당시에 실제 교회들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에르메스, 구찌, 막 이런 페라가모 이런 아주 비싼 옷과 가방과 이런 액세서리로 치장을 한 옆에서 누가 봐도 명품으로 도배를 했네 이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헤어져서 여기저기 천을 덧대서 기운 옷을 입고 머리도 부스스한 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교회 입구에서 이제 그날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이 두 사람을 안내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할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사람에게는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 안내합니다. 반면에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 앉든지 말든지 그냥 속마음으로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초대교회의 모습만일까요? 아마 우리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결과인데 이것이 왜 잘못된 믿음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와 가난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을 보면 그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죠.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모아서 판 돈, 그리고 그것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김밥을 팔아서 모은 수억 원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편법을 쓰고 권력과 결탁하는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후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질에는 풍족했지만 작고 볼품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차별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 그 사람이 가진 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폐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때로는 모르고 교회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아주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교회에 들를 때마다 따뜻한 식사를 챙겨드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로 보자면 이것은 참 손해보는 일입니다. 폐지를 주어서 겨우 생활하는 이 성도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은 이분을 결코 작다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결코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못된 어떤 교회들은 성도의 머릿수를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희 매형이 몇 년 전에 그 계양구청 옆에 있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김포로 옮겨가셨는데 그 학원을 넘길 때 학원의 매매 가격을 정하잖아요. 다른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그 학원을 인수할 때 학생 수가 몇 명인가 학생 수 한 명당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교회 매매 그 광고가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고 이제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 따라해서 그 교회 매매 가격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머리 숫자가 곧 교회 가격이 되는 거예요. 또 조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어떤 성도가 새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하고 금액을 매긴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놓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싹군 목자들 마음속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각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교회에 힘이 생기고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물질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우대받고 재력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그래서 점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교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식 때 장로는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나 또 교회 안에서의 그 헌신이나 이것은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는데 그 내야 되는 돈 때문에 임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비통하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의 형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셔서 찾아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외모가 어떻든 빌라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대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실업자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전해 내려오는 저 유대인 모습에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고 아주 미남형의 그런 성화나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 멋진 배우가 분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들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의인들이 말해요. 내가 어느 때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후반부 14절 이후에는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있는 믿음, 뭐가 있는 믿음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에서는 차별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14절 이후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위해서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대요. 이런 믿음은 14절과 16절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반부와 동일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도와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저 말로만 평안해라, 야, 좀 따뜻하게 지내라, 밥 굶지 말아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상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철에 이 여름철에 너무 더운데 그 열사병 걸릴지 모르니까 에어컨도 좀 빵빵 틀고 지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집이 전기가 끊겼어요. 당장 집에 쌀 한 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햇반도 있고 쌀독에 쌀도 가득해요. 그런데 밥 굶지 말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요. 여러분 이게 그 형제 자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것과 행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말이고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리성,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 있는데 나가 너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 나는 너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너의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 봐라. 증명해 봐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는 존재를 아마 이 세상 사람과 한번 대조를 해보고요. 여기 지금 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대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며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며 그런데 너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봐라. 뭘로? 너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봐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나는 뭐 사회에 어떤 기부도 하고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이 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지적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귀신도 가지고 있대요. 19절에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죠.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절에서 25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사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믿음의 조상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였고요. 또한 그의 신부는 기생이었어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라합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두 사람을 일부러 아브라함과 라합 아주 신분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의 원리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한 구절로 오늘 2장을 마무리합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곧 썩어질 존재가 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고 효력이 없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평하게 대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오늘 야고보가 이 예로 든 믿음의 사람, 증명받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받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로만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믿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저기 하늘복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일곱 교회 모임하고 있는 저 떡볶이 가게 하시는 노한성 목사님이 페북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거기도 이제 기존의 교회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동네 마실 기도회도 못 모이고 하니까 다른 교회 소식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기 그 함께하는 교회 바오밥 북카페를 하는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 한쪽 공간을 막아서 향인이라는 그 수제 베이커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식 빵을 만드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인에서 빵을 주문해 드시길 바라고요. 또 그 가까운 교회,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는 또 교회 건물이 거기가 또 그 재건축을 하게 돼서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훨씬 더 큰 곳으로 또 건물을 구입을 해서 옮기시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이 지금의 재정의 몇 배가 소요되는데 거의 대출을 받고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끌어모아서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복 교회는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교회 임대료가 너무 임대료가 한 달에 165만 원인가? 너무 임대료가 많이 나가서 그 안산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 3층에 거기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정도면 그곳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페북에 쓰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고 내가 좋은 목사로 그렇게 이 동네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거 하나가 내 바람이다. 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저는 이미 요 박천동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리고 기류의 교회에 기류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 안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뭐 몇 명을 이루고 뭐 몇 평짜리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 박천동 동네에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은 진짜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다. 이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기류의 교회는 이 동네에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런 인정받는 것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목회의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이것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